자, 우리는 이번 주에 성령의 사람 바울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을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로 바뀌게 되죠. 이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그 높은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도망갑니다. 피신을 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됐죠. 그 광야에서 이 바울이 이제 중요한 시간을 갖고 또 나중에 다메섹에 또 돌아와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게 한 3년 걸렸어요.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한 13년을 있었고요. 또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한 1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님께서 바울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보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그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되는 거죠. 나의 왕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시작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법에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자기가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걸 믿었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믿음을 가졌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순교하기까지 정말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들 잘 받을까? 그걸요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바울처럼 성령에 늘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참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순회 전도를 하게 됐죠. 그때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까지 성령인들을 받게 됐죠. 또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이 나오거든요.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나갔는데 드로아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막으세요? 그것은 다른 곳에 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그 마게도냐를 지나서 나중에 그리스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 유럽 땅을 쫙 다 바울이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된 순간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따라서 바뀌었어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령이 막으시니까 다른 쪽으로 전환점을 찾아서 가게 된 거죠. 자, 우리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성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문이 막힐 때는 또 하나님이 다른 문을 준비한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3차 전쟁을 떠났는데 여기서도 바울이 그냥 하지 않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주자 그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자,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에베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소망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오래전부터 로마가 있었어요. 네, 로마서 15장 23절에 로마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바울이 쓴 적이 있죠. 내가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만나고 나서 당신들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 근데 그 바울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예, 참 바울의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에 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수의 몸을 탔어요. 사실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항소를 한 겁니다. 바울은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이 유대에 있는 총독이 이 바울의 죄를 벗겨주고 싶어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항소를 한 거예요. 나는 황제한테 가고 싶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었어요. 한번 재판받으려면 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황제에까지 재판을 받으려 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가 네로였어요. 바울은 네로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풍랑 만난 배에 타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이 생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인생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은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말했죠.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가도록 말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탄의 그 소리를 여러분이 쳐내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사탄아 꺼져라 하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의 생각을 마시고 모든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잖아요. 바울의 삶은 진짜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뭔가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교회에서 두 분을 만나서 하루 종일 이제 한 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또 한 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지금 낮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말했는데요. 계속 하루 종일 말했더니 혀가 이렇게 약간 좀 혀가 잘 안 돌아가요.
혀가 좀 예, 계속 말해가지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설명하는 데 있잖아요. 예,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잘 읽어보시고요.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결국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영혼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저는 저에게 맡긴 영혼을 맡긴 양떼를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기다립니다. 오래 참습니다. 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겁니다. 상대편에게 더 마음을 쓰면 이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되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죠?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그죠? 그게 온유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 쓰게 되면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건데 내가 자꾸 바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주실 거잖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뽐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만치 않아요. 무례행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해?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너도 사랑해야 돼?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양보해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 볼 때, 저 사람 이런 게 악하구나, 이런 게 악하구나, 자꾸 악한 것을 꼬치꼬치 따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줬잖아요. 우린 죄악투성인데 예수의 보혈을 우리 덮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덮어줬잖아요. 네.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네.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모든 것을 참아요. 무슨 일이든지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늘 신뢰해요. 모든 것을 바라요. 언제나 최선을 구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견뎌요. 뒷걸음질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뎌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이 있고 성도 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렇죠? 소음이다, 소음.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듣는 사람한테 소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유익도 없대요. 파산당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럼 파산한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파산했다.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이 그런 파산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소망하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야 그레이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야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보고 야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 와서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그렇게 대하시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고린도서 13장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이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난 절대 못해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충만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감동하면요. 고린도 13장의 그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집니다. 그런 역사 나타나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수련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그리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재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소리가 들릴 때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치며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레이스 가족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꽃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수련회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WRC 수련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치유받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확립되어 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울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